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누구나 이제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에 이제 가게 되죠. 정다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야 할 본향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죽으신다고 그러자 너무 걱정 근심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지만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살아갔습니다. 추석 선물로 이 땅에 수고를 마치고 본향,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네. 어떤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부정을 하죠. 이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뭔 내세가 있냐고 자꾸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긍정은 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좋은 데 가겠지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가 죽게 되면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확실하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가 평생을 헛수고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천국에 어떠한 곳이냐,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절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새롭다 그러죠. 새롭게 된다 그래요. 나는 새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에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상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주하는 곳, 영원히 내가 살아야 할 집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러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사람은 바로 신부죠.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가 아주 아름답게 단장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고 갈 신방이 꾸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이렇게 묵상하세요. 천국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자, 성경에 묘사된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오늘 이 성경에서는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보석, 수정, 벽곡, 맑고 빛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요. 그 성의 문은 12개인데 전부 뭘로 되어 있어요? 진주로 되어 있대. 12진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느냐.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뻤던 때. 자, 이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강부가 건강을 캐면서 어느 날 노다지가 쏟아졌어요. 엄청난 금을 캐었습니다. 이야, 한호성을 질러대고 말이죠.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잠을 자다가 죽었는데 막 자루에다 뭘 황금을 말이죠. 넣어가지고 막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갔더니 천사가 야, 그럼 뭘 가져왔냐고. 예, 제가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아스팔트 재료를 뭘 그렇게 힘들어서 땀을 흘리면서 가져왔냐고. 여기는 그냥 황금은 아스팔트 재료밖에 안 된다고. 도로 포장용으로 쓰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 금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금을 사고 금에 마음을 두고 금에다 투자를 하고 아주 정신이 팔려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것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것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뭐 보면 뭐래도 그랜드 캐년 보면 막 그런데 뭐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상향 유토피아를 막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토피아를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봤자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파괴를 시키고 아파트를 짓고 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어두운 그늘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자꾸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그리고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서 우리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의학은 또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어요. 의술이 정말 발달되었습니다. 그 핏줄 속에다가 현미경을 넣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놀라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수술을 잘해도 요즘은 또 왜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너무너무 많은 병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은 아주 만원입니다. 만원 요즘. 천국은 이 세상에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냐?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막,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오죠.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22절에도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거죠. 천국의 아름다운 환경, 모습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좋은 것을 줘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막 웁니다. 뭐 돈을 줘도 뭐 아무리 장난감을 좋은 걸 줘도 울어대요. 그런데 엄마가 딱 나타나면은 우리 눈이 뚝 그쳐지고 막 좋아서 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어디에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과 1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맨날 재판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가고 난리를 치는데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4절을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 눈물 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쁜 꼴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다 눈물도 다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천국 소망 외에 인간의 극한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70장은 변호사 스페포드라는 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학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무디 교회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다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한번 가자. 딸이 4명이 있는데. 근데 무디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일을 그 사무를 보고 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러면 딸하고 부인하고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보가 왔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말이죠. 옆구리를 쳐가지고 들어받아가지고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226명이 죽었는데 딸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부인이 나 혼자 살았음.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준비해가지고 갔더니 그 사고난 해역에 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게 뭐냐? 신앙에 해이가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데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야,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내 명에 따른 천국에 갔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주시는데 말이죠.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가 찬송시를 쓰게 된 것이 470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기쁜 일도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 잘 받고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게 하는 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겨 살지 못할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5억 명의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자입니다. 통장에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인가 작은 그릇 안에 남은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자,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시고 아직 결혼해 계시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얹어주거나 어깨를 만져준다면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있는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세상에 20억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보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일이 추석이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내는 추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흘리는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우리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소망하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소망, 하늘의 산소망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증이 나요. 처음 좋아서 난리를 치지만 사흘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샘물의 특징은 뭐예요?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엔 갈증이 없습니다. 실증이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이 그렇게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도대체 천국 가서 뭘 하고 지내지?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하지? 왜? 1시간 남짓 예배 시간도 빨리 안 끝나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은이는 걱정이 안 돼요? 천국에 뭘 하면서 영생할까?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집에 보니까 말이죠. 새를 한 마리 사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거기에 물통 하나 하고 막대기 하나 하고 딱 철장이 쳐져 있습니다. 기껏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물 먹다가 막대기 앉았다가 자다가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새장문을 활짝 열어놓으면은 이 새가 하늘을 날아가가지고 와 햇빛을 보고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그 푸른 숲속을 장곡을 나르고 북한에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새에게 야, 그 조그만 새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 하늘 위에 새 집에 들어갈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신앙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은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 심사를 해야 돼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비자를 줍니다. 뭐 요즘은 참 가기가 쉬워졌어요. 제가 처음에 87년도에 갈 때는 비자 가면은 뭐 거의 90%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키. 여러분 키 다 가지고 계세요? 그 키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키가 있어야 돼요. 한 3주 전에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야, 키가 없으니까요.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를 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자동차 키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냉장고에서 나왔어요. 나는 핸드폰을 냉장고 넣었다가 빼는 거는 봐도 키가 냉장고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키가 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아주 잘 있더라고요. 한 80이 넘으면은 뭐 핸드폰을 냉장고 넣어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30이 안 된 사람이 키를 갖다가 냉장고에다 넣는 분이 우리 집에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키를 거기다 넣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없죠 집에?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 돼요. 라온이는 그게 키가 뭔 줄 알아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어요? 네? 믿어요? 네. 그러면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8절에 보면은 쭉 나오죠. 8절에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여러 종류의 범죄자들이 열거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소유자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제 추석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가족 친지들이 만나서 음식을 나눠 먹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또 추석은 우리가 민족의 정말 좋은 날이죠. 조상을 잘 생각을 하고 내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족을 만나서 좋지만 며느리들은 이게 참 힘든 날인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신앙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예수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 때만 가면은 막 전쟁이야 맨날. 그냥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막 고터를 잡아가지고 그냥 물어뜯고 그러니까 이 추석 때만 되면은 막 머리가 아프고 말이죠. 몸에 막 병이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너의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시댁에 가는 것이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발걸음을 딱 시댁의 문을 밟으면서 하는 말이 그가 뭐라 그래? 마귀야 괴롭지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에 짓눌려가지고 막 이랬는데 마귀야 괴롭지 그러면서 내가 또 왔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대적을 하니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보면 막 열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밝은 모습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얘가 왜 이러나 대화가 되고 말이죠. 자주 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면서 지금은 열심히 교회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천사같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근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잘 신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형제간에 우애하고 화목함으로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